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말씀이 마음에 잘 새겨지면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기고 또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도 귀한 말씀이고 너무도 중요한 영적 그 진리 가운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너무도 귀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여러 번 들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서 이 험한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오히려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런 멋진 하늘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근원은 사탄에게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근본적인 이유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사탄에게 속는 것은 이제 에덴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고통의 삶과 가시덤불과 엉겅귀의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뱀에게 속고 안 속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다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아담과 같이 너희는 속지 말고 이제는 뱀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자, 이 말씀은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알고 있다. 그의 속임수를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뱀의 속셈, 뱀의 계책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뱀의 말이요, 속임수라는 것을요, 눈치를 채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에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여러분 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확 여러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계책을 다 알고 있다. 속임수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면 돼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순간 그냥 착각을 해가지고 그 아는 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또 우리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또 갖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친히 감동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고 또 여러분 가르치시기 때문에 사탄의 계책을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나는 사탄의 계책을 전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셔요. 이미 성령께서 이 사탄의 계책을 다 알려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어있으면 다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어쩌면 가정이요 참 여러분 행복하고요 평화스럽잖아요. 그런데 사탄에게 여러분 속으면은요 다 잃어버립니다.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악하죠. 또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은 궁극적으로는요 나중에 여러분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거기 던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가 이제 그 지옥불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더러워지고 악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불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들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오신 여러분들은 사탄에게 한 사람도 속은 분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그 지도함을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탄의 계책을 알고 사탄의 소신을 잘 분별하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사탄을 이기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사도 바울 먼저 영적인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누구보다도 잘 여러분 알게 된 그 바울이 그 행동 강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그대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에 그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올바른 행동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제 그 5절부터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여러분 끼치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옳지 못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상처를 여러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바울은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해서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심을 준 사람, 상처를 준 사람, 올바르게 행동하지 못한 사람을 향해서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니까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고 사탄에게 속지 않는 방법이 무슨 여러분 굳은 의지라든지 패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탄에게 대적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센 장수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사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냥 쓰러져요. 그러니까 힘이 세다고 여러분 마귀를 이기고 마귀한테 속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삼손이 그렇게 힘이 세면은 여러분 왜 넘어집니까? 그 배후에 여러분 그 사탄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여자를 이용하는 것 뿐이야. 그래갖고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힘장사가.
그 체육관도 보니까 삼손 체육관 그래요. 그 힘을 이렇게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 넘어져요. 힘 세다고 사단을 여러분 이기거나 사단에게 안 속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니까 아주 문제가 있고 상처를 주고 또 마음을요 너무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벌을 줘야 마땅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면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을 내가 강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내 의지를 총동원해 가지고 그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용서하고 위로하면 마귀가 꼼짝 못하고 마귀가 속이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의 지혜가 너무 출중해서 마귀가 속이는지 다 분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가 막 넘치게 되고 슬기로워지고 마귀의 계계도 딱 여러분 꿰뚫어 보면서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 그런 대단한 인생은 언제 그렇게 되냐? 용서할 때, 그 다음에 위로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몰라요. 이게 영적인 여러분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속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예수님은 그 마귀의 계책을 여러분 쫙 꿰뚫어 보고 있어요. 마귀의 그 말이 어떤 속임수인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혜가 아주 충만합니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 속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안 속아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새카만 죄들을요 여러분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용서가 여러분 끝이 없으시고요 한이 없으셔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그 죄진 것도요 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 1년 동안 죄진 것도요 예수님께서요 다 용서해 주시고요 평생 죄진 것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끝없이 한없이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요 지혜가 충만해져 가지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 속지 않는 예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게 위대한 것인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용서하고 위로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는 우리는 보니까 용서는 하지만 또 위로는 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 반쪽짜리의 그런 진리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세상에서 정말 너무도 더럽게 타락하여 살았는데 우리를 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우리를 데려다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난 영혼을 여러분 치료해 주시고 그 육체의 그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육체의 고장난 것도 다 고쳐주시고 우리가 낭망하여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다시 일어나라. 그리고 용기를 여러분 불어넣어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이 예수님의 위로와 어루만져 주심이 그냥 여러분 막 너무너무 넘쳐나신다는 거예요.
용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위로를 얼마나 영원까지 그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는 한이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 모든 것을 아는 자, 전능하신 자, 그리고 전지하신 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자는 용서와 위로가 넘쳤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나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혜가요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거기서 끝나요. 절대로 나는 용서할 수 없어, 용서 안 돼. 여러분, 마귀가요 용서하지 않는 성향이잖아요. 용서를 지독스럽게 않는 게 마귀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과 똑같은 거잖아요. 얼마나 닮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너무도 똑같이 닮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 금방 마귀가 그에게 달려붙는 거야. 여러분, 위로하지 않는다. 마귀는요 보니까 위로하는 법이 없어요. 뭐 상처만 주지요, 아픔만 주지요, 피를 흘리게 만드는 게, 그리고 싸우게 만드는 게, 그리고 위로는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위로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야, 쟤는 말이야 어쩌면 나와 저렇게 딱 닮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냐. 야, 참 감사하다.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방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위로가 없는 곳에는 마귀 떼거리가, 까마귀 떼같이 이렇게 떼거리가 쫙 여러분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여러분 그 마귀가요 장악을 합니다. 참 신기해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막 용서할 수 없어, 뭐 그게 분이 더 막 강하게지고, 그게 왜냐면 얘가 막 더 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몰랐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더 붙었더라고 많이. 그래가지고 잘 때도 용서할 수 없어, 이런 마귀가 머리도 발까지 다 잡고 있으니까 이게 그 잠이 오겠어요? 야, 그걸, 야,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이게 진리구나. 여러분, 용서와 위로가 없는 곳에는요, 마귀가요,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여러분 마귀가 모이고요, 또 여러분 악한 곳에 모이고요, 이 마귀는 사랑이 없는 곳에 다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와 위로가 없는 곳에 떼거리로 모여드는 줄로 믿습니다. 집중해서 모여요, 그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뭐, 야, 뭐 서로 막 투닥거리 쌓고, 그리고 절대 용서가 안 되고, 그냥, 위로라는 말은 한 단어도 안 나오고,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누가 운행하겠어요? 거시기가 운행하는 거야. 그냥 시커먼 게 계속 운행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마귀를 이기고 마귀에게 속지 않는 방법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심성을 갖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위로하면 마귀가 우리에게서 저절로 떠날 줄로 믿습니다. 그 용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옆 사람 이야기합시다. 무조건 용서합시다. 시작. 무조건 용서합시다. 아, 조건이 무조건이 뭐야?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조건을 따져. 목사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아유 정말 난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하자면 다 말이지. 나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조건을 따지자면 다 따져요.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라고요? 무조건. 아니 세상에서만 무조건이야? 뭐 그런 유행가도 있지만 여러분 무조건이 아니 용서를 하는데 무조건이 돼야지. 안 그래요? 무조건 용서. 야, 이거보다 좋은 게 있어. 여러분 무조건 용서하면요, 야 진짜 마귀가요 다 기절해, 다 도망가. 그리고 이제 위로를 해주셔야 돼요.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그분을 여러분 찾아가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다 손을 잡고 위로해 주시고요, 상처를 여러분 싸매 주시고요, 그리고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힘을 돋아주는 그런 위로까지 여러분 되면은요 진정으로 예수님의 심장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슬프게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때때로는 우리의 인격을 밟아버리고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영적인 거장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차라리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 차라리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7절 한번 봐봐요. 7절. 자,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8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 사랑 안에는 용서와 위로가 있는 거예요. 같이 똑같아요. 다 형제야 이게. 차라리 그를 용서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충분히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미워할 수도 있고 또 그를 용납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냥 그가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을 여러분 대응해 주고 있고 대응해 주고 싶고 안갚음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막 일어나는 것이 이 인간의 본성 아니에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명쾌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답이 뭐냐면 뭐라고요? 차라리 뭐라고요? 용서하고 위로하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찾아가서 손 내밀면서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목사님, 찾아가 가지고 손을 내밀면서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네,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려야지. 설교만 준비하고 안 가르쳐 주면 그것도 좀 문제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가 참 너무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이거를 써먹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위로를 하는 거야. 나를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 준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 내밀고 그 사람의 손을 딱 잡고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이 한번 해보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안 되고 또 두 번째 이어지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시작.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끝나면 하나 더 줘야 돼.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위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이름을 딱 써요. 나는 김위로다. 이렇게. 그러면 김위로인데 어떻게 위로를 하냐? 항상 그렇게 생각해. 나는 김은석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김위로다. 김은석이 위로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상대를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다 명찰을 차고 다니니까 이게 항상 기억되잖아. 옛날에 국민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 명찰을 이렇게 딱 잡으면 그 잊지도 않잖아. 이게 다 기억이 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찰을 찼어요. 무슨 명찰이요? 위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권사님이 위로를 찾으면 서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위로를 다 명찰을 찾는 거야. 명찰을 찾는데 위로하는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뭐라고 말을 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게 위로 명찰을 이게 찬 거야, 이게. 목사님, 저 위로 명찰 찼어요. 위로해 보세요. 근데 그 뒷말이 안 나오면은 위로 명찰 떼야 돼. 왜냐면 찾는데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그럼 오늘부터 집에 가가지고는 이제 나는 위로자야. 이걸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난 명찰을 찾으니까. 아멘? 예수님 안 믿은 사람은 그 명찰이 없어요. 위로 명찰이 아니라 여러분 위로 명찰이 아니야. 사람들은 상처 주는 명찰을 차고 다니면서 상처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위로의 명찰을 찬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세 가지. 이게 위로.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차라리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어떻게 말하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차라리라고 써 있죠. 그래 가서 위로 말을 해야 되는데 위로 말을 하지 않고 또 가가지고 화를 내면은 차라리 만나지를 말 것을. 유행가 같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위로를 꼭 해주셔야 돼. 차라리. 그냥 인간의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반대로 차라리 복을 여러분 빌어주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막 입을 크게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귀를 다 물리쳐 주시고 승리케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귀가 꼼짝 못하고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시는 거예요. 도망가진 거지. 절대로 마귀에게 속지를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다 물러가고 행복의 그런 여러분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탄에게 속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위로하라. 자, 용서하고 위로하라. 자, 그런데 사랑도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요,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를 받아본 사람이요, 용서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요, 위로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위로를 해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왜냐면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집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면, 위로를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걸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분 좀 안 좋겠지. 근데 계속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위로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용서와 위로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용서를 받지? 누구한테 내가 위로를 받지? 아니, 누구한테 받으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예수님한테 위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용서받고 예수님한테 위로받지 않는 사람은요, 어떤 존재도 용서할 수 없고요,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이제 용서도 할 수가 있고 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용서받았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 돼요. 지옥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죄 때문에 지옥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여러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다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분 어때요? 치료해 주시고요,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시고요, 우리에게 정말 여러분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요, 따뜻함을 주시고, 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며 오셨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면요, 매일매일 위로해 주셔요. 매일 용서해 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용서와 위로가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어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위로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위로를 받는다는 사실을 풍성하게 안다면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용서할 거예요. 엄청나게 위로할 것입니다. 매일 위로할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분량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나에게 상처를 줘봐야 얼만큼 상처를 주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나를 용서하고 나에게 위로한 것에 비하면 10,000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용서를 알고 예수님의 위로를 하는 사람은요, 너끈히 용서할 수 있고 너끈히 위로할 수 있고 풍성하게 위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용서함을 깨닫는 사람, 예수님의 위로함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늘 용서하고 늘 위로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도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걸 뭘로 여러분 측량해 볼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용서를 잘하는지, 저 사람이 정말 위로를 잘하는지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예수님이 꼭 닮았으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아. 늘 따뜻한 얼굴로, 늘 여러분 용납하는 그런 얼굴로, 늘 위로하는 말씨로, 늘 가슴이 그 넓은 상태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이고 위로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십자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믿음의 수준을 체크할 때에 내가 얼만큼 용서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위로하고 있는가, 그걸 체크해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정확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 있고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큼 용서했는지를 인지하는 사람이 그만큼 용서를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깨달은 만큼, 인지한 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충만히 용서하고 충만히 위로하는 자를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약속의 그 마음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드려야 되냐? 이렇게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그렇게 약속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내 주님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죽을 때까지 누구든지 미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용서하게 하시고 늘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늘 따뜻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참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셔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가 탁 떠오르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위로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인을 십자가에 지심으로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싹 씻어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은 오늘 또 나를 인도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권능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늘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은요, 내가 용서받은 것에 만분의 1도 되지 않는 사람들의 행위를 다 여러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요, 마귀한테 속지를 않는 거죠. 틀림없이 그 사람은 마귀를 이기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속으면 뭐가 찾아오냐면 불행이 찾아와요. 그러나 마귀를 이기면 평강이 내 마음에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용서가 넘쳐나고요, 위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에 속지 않고 마귀를 이겨서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고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탄에게 속지 말라. 용서와 위로를 하라. 용서와 위로를 받으라.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그 용서와 위로를 한없이 받으시고 그 받은 용서와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그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늘의 사람,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억만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도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와 위로를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처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